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5년 전에 극동방송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김장환 목사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 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한국의 IF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년 남성 한 분이 그 고통을 이기다 못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에 빠지면서 소망의 빛은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의 주머니 속에는 기회가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끊기 위해서 극약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세탁소를 경영하는 부부는 신실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러나 근근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놓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에게 여주인께서 이런 초청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초대에 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찬양 집회에 함께 갔는데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 찬양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마음에 심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가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단의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받은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찬양 집회의 주강사였던 세계적인 성악가 김수정 소프라노께서 올라와 연주를 계속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를 그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부여받았는가를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교회 로비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동안 자신의 주머니에 생명을 끌을 생각으로 넣고 다녔던 약봉지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가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겨우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죽기만을 계획하고 그럭저럭 인생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 사연 많은 긴 내용들을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김수정 씨가 그 이메일을 열어서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세계적인 성악가이지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일꾼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익히 할 만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들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분의 사연을 접해들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계속해서 찬양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때로부터 결단하면서 찬양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묻혀질 뻔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도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한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초대 한마디로, 그리고 그분이 삶에 모범이 없었다면 그분이 교회에 초대한들 마음이 이끌렸겠습니까? 세탁소 여수인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아내게 되는 귀중한 도구 역할을 했던 소프라노 김수정 씨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어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으로 도전하십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가? 우리는 과연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교회 일꾼 33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3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 가운데 24명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요. 이 가운데 9명은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은 베베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황들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도자요 그리고 사도였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았는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입어서 그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정황들을 들은 나머지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데도 그들에게 서신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까지 누가 전달할 것인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인 한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들에게 맡기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일꾼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혹은 히라바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던 집사를 뜻합니다. 베베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여집사인 것이죠. 그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일꾼에 대해서 섬기는 자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뜻 좀 낯설은 듯한 항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갱그리아 항구입니다. 갱그리아 지역, 그런데 이것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갱그라에 세워졌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역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저 바닷가 쪽에 아덴이라고 표시됐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덴은 아테네를 일컫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지요. 이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80km를 차로 가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도 항구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13km 정도 가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13km 떨어진 갱그리아 출신의 여성인 베베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현장은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시원스럽게 뚫린 대리석이 깔린 이 대로가 바로 로마 제국의 3대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꽤 유명한 도로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았던 대로를 복음을 들고 걸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로마 제국의 대로를 복음의 대로로 바꾸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베베가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갱그리아 항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갱그리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그 지역을 함께 탐방하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도대체 갱그리아는 오늘날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소규모의 해수욕장으로만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베베가 과연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겼을까?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 보지만 여기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을 복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보게 하는 교회 일꾼의 모범이 퍼졌던 아주 정말 귀중한 현장이지요. 저는 자존감이 좀 있습니다.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곳에서 베베처럼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보게 하는 이런 축복의 전달자들이 끊임없이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도대체 교회의 일꾼에겐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당시의 교회 일꾼이라고 이처럼 추천을 받았던 베베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 일꾼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활동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일꾼이죠, 그렇지요? 당시의 여성들이 치마를 입든지 아니면 긴 옷자락을 펼치면서 옷을 입든지 간에 얼마나 분주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그 옷의 영향력을 따라서 바람이 일으켜지고 흙먼지가 날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신바람 난다는 거 알잖아요.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신바람 나게 오신 분이 얼마나 될까? 어쩌다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니까 겨우 한번 예배에 와주셨습니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맡은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당시의 1세기에 갱그리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맡았을까? 요즘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재정을 맡았고요, 교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쉼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요 좀 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잠을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주일날 좀 쉼을 얻고 싶다고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쉼이 없이는 결코 육체는 쉼을 얻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증거를 보면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시작도 쉼입니다. 그리고 마침도 쉼입니다. 이 도대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쉼을 얻게 될까요? 쉼을 얻는 자들에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의 결과는 즐거움이죠.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쉼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즐거움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정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교회 일꾼인 거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산부 예배 오시면서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동역자들도 만났을 것이고, 입구에서는 안내 요원들도 만났을 것이고, 이 모든 분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도록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위원으로 세운 찬양단원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한 교회의 일꾼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잠옷실과 부속실엔 어린 젖먹이들로부터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아이들과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까지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모든 그룹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쉼을 위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잠옷실에 젖먹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둘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분은 빨리 나오셔야 돼요. 혹여 잠옷실에서 젖먹이 아이들을 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멈추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쉼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며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와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전에 들려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야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곳곳에 세워진 귀한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에 모범을 보이는 즐거움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걷어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따라 해봐요. 경신교회 한번 와보시죠. 여기에서 쉽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반경 내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꾸만 교회를 비관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경신교회는 생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끼쳐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다면 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짤막한 내용이지만 바울의 추천을 받았던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켰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베베는 갱그리아를 떠나서 로마에까지 먼 거리를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았다는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로마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증거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베베가 도왔다고 했습니다.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후원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라. 우리가 가끔 영어를 배우다 보면 그런 콩구리시 많이 하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영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에는 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사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베베가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기타 복음의 일꾼들에 관한 모든 것을 섬겼더니 그의 삶의 현장이 아닌 곳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증거자가 되었던 것.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교회 일꾼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려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 가운데 과연 나는 그 요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가 그 먼 곳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의 손을 통해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들의 손에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안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미국 교회에 대단히 도전을 주잖아요. 새가족 부원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미소를 짓게 하면서 흰 치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연스레 누군가를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다 준비시켰어요.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중요한 일이란다. 교회의 일꾼들의 손에 맡겨진 모든 일이 중요하여 우리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이 중요한 일들을 맡아 사는 우리의 인생이 교회의 일꾼으로 증명되는 것을 오늘 베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와 바울이 함께 교회의 일꾼됨으로 선언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로마서의 영향력, 즉 바울의 흔적은 그곳에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로마서의 영향을 따라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어떻게 삶의 환경을 이겨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그 현장을 보고 싶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카타콤입니다. 혹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름은 무덤과 무덤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의 무덤입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의 유수한 유력자들인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성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핍박 시대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무덤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임하고 있는 곳,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 나라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깊게 내려가야 되느냐? 지하 6층 혹은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지하에 20m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척박하게 들어서 있었던 지하 무덤들의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처럼 소망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마치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현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더 못할 것 같아요. 문제점 하나를 꼭 집어냈잖아요. 강남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대요.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천국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과 그리고 구원받은 내 인생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초보적인 질문에 휩싸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좀 아껴보시겠습니까? 아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재미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후이 누르고 생각지도 못할 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캄캄한 지금이야 전깃불이 밝혀져 있어서 이곳이 환하게 보이지만 보이지도 않았던 그 캄캄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밝히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떨까? 로마교회 성도들은 피난처요, 집회장소요, 그곳이 혹은 때로 거주지가 되었지만 결국은 교회의 일꾼들로 자신들이 변화되는 이 자존감 하나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깃발을 내리게 하고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을 대신해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리게 했던 로마 교회의 이 영향력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던 이 복음은 다시 미 대륙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들게 했습니다. 미 대륙에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다시 한반도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베처럼 영광스러운 33인의 교회의 일꾼들처럼 일평생 교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멀리서 들려오는 베베와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던 나약한 여집사였던 베베로부터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교회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가 진행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베베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잠잠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인생 교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 아무개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전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내게 모든 것입니다. 그에 다 여러 공경들 여러분 안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 기적이 임하여 해결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사역부 장학팀장을 맡고 있는 이호성 집사입니다. 경신교회는 2005년 5월 1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도 주일학교 여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더 나아가 대학부와 중고등부 해외 아웃리치를 후원하였고 청소년 악기교실을 운영하여서 체계적인 악기 교육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수여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품은 캠퍼스의 기독 동아리 사역을 지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경신교회 동역자분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기도와 매년 헌금으로 약정하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분들의 순종이라는 점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경신교회는 1월 세 번째 주일에 청소년 사역 헌금을 약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요. 오늘 주보 간지를 보시면 초록색 용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용지는 1년 동안 동역자분들께서 후원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작정하시는 청소년 사역 지원서입니다. 청소년 사역 헌금 작정서 안에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그 액수와 그 다음에 소속된 목장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소중한 사역을 하나님께 약정드리고 1년 동안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동역자분들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2018년도에는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양육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동전 모으기 헌금인데요. 제 손에 들려진 이 돼지 저금통은 그냥 저금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송된 귀한 리더들을 세우는 해외 유학생 지원 사역에 사용되는 돼지 저금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2017년도에도 해외 유학을 떠나게 되는 2명의 귀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 돼지 저금통을 한 마리씩 꼭 가지고 가셔서 헌금하시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든 동역자분이 동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 사역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여러분 용지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저는 일부에 작정을 했더니 없네요. 이 헌금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최소 단위로 참여를 하세요. 참여하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희망이지만 지구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창대한 복음의 숲이 가꾸어지게 될 것인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안수 집사님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헌금 수전 위원들께서는 천천히 간주할 때 수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작정서는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18년 1월 21일 주일 경신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함으로 자기 상을 받는 직분자가 됩시다. 오늘 오후 2시 은성교회 안점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직분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교인이 참여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직분자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배우는 일에 헌신합시다. 매주일 오후 예배 시 교리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1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수요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강의로 이루어지며 김판석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